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631장 내용혼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0장 새 나라의 율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연설 중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많은 시간 정열과 에너지가 정치적 그런 이념적 이야기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의 이 사랑과 관심이 쏟아 부어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의 대화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이끌 수 있을까?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앉으리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모두 이 세상에서 100배를 얻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리라는 말씀은 막연하고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와 다가올 핍박이 있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를 잘 참아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귀에 그것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들렸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이죠?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주를 잘 선택해서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의 그 출세욕, 성공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세우시는 새 왕국이 이 세상의 다른 왕국들과 비슷한 정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라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우편 그리고 좌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선시대로 치면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최고 권력의 실세가 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와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회집 장소에서나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이 말을 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나아가 삶을 건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분명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뻤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았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순수한 요한과 안드레의 봉사,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든 것입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로비 활동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다 싶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거의 첫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고 자질도 뛰어나 보이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겠구나. 마음이 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실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정실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연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이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품성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면 이와 같은 사람이 위에 있는 것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저는 윗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밑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이 밑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밑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돌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을 받는 이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역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다분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사탄과 나의 마음의 그 어두운 부분, 그 죄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과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되는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품성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제가 전에 그 한번 시의원 후보가 카카오톡으로 선거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카톡으로 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대부분 그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것을 보내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이런 것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개인정보가 새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이 답이 되니까 그걸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흘렀어요. 선거가 치러졌고 이분은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된 이분은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당시에 저보다 위에 계시던 분이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는지. 한 표가 필요할 때는 사과를 하던 분이 이제 권세를 쥐고 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사과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권력이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지위는 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백성들은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 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으며 하류 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 상전이 지도하는 대로 믿고 행하도록 기대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만드는 나라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명히 갑질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에요. 죄의 본성으로 기울어져 가는 인간이기에, 그러한 인간들이 운영하는 세상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진정한 섬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의 선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하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밑에 사람을 마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최선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라고 하셨죠? 그러한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새 왕국의 그 율법의 원칙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일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요.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허리에 띠를 띠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지요.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은 밑에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권력으로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닌 봉사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봉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권력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지위와 재능을 주시고요. 교육의 기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짐지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기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곳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의 그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되어 주셨고 짐지는 사람이 되어 주셨지요.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본을 쫓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따른 많은 그 선조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참 그리스도인 생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위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들에 의해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이가 되어야 되겠지요. 스스로 모든 이의 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그 들었던 사랑 이야기, 그 감동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새 나라의 율법은 이 세상 집권자들처럼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연설을 들으시고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니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는가?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거나 반쪽짜리 모호한 것이었거나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하여간에 이런 나라가 되려면 주인인 국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니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국민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돌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생각과 이상이 달라도 방향이 같아야 하며 더 좋은 방향이라면 기꺼이 양보도 할 줄 아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끌어가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수를 닮은 섬김이 다른 이를 감동시키고 그 섬김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섬김이 삶이 옆으로 번지고 번져서 또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꼭 닮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지도자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이 나라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금요일 날 다시 만날 때 더 기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열심히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더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